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어떤 중요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세워진 이방인들 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게 된 성도들이 있는 모임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이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죠, 처음으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낙향하여서 잊혀졌던 바울이 부름받아 세워져서 일하기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처음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처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수식어,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더 크고 풍성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부분 19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계기, 중요한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환란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환란과 고난, 우리는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환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여왕,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구여왕이라는 프로를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회였는데 아직 안 봤습니다만, 보면 야구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여자 스포츠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면 댓글들이 있는데 비난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 누구를 왜 대타를 안 세워서 거기서 뭐 죽었니, 저 사람은 왜 안타를 못 치고 저거밖에 못해,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너무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구하다 보면 안타 못 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요. 근데 꼭 이겨야 되고 홈런 쳐야 되고, 그 생각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때로는 아웃될 수도 있고 병살타 당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승패에 연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즘 그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승부에 지는 것이 기죽을까봐 운동회도 안 한다 그러고 상장도 안 준다 그러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지는 것과 때로는 물러서는 것과,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워나가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과정일 텐데, 너무 이기는 것에만,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요즘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환난과 고난.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시고, 고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즉 이 환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기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늘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환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여러 지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렇게 도착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먼 곳입니다. 이 베니게, 피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방이고, 이 구브로, 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성도님들 보시기에 여기가 이집트이고 유대 팔레스타인 땅이고, 맞나요? 여기가 그 튀르키예라면 요 지중해 요쯤에 있는 게 키프로스 섬입니다. 영어로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러죠.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멀어요. 그리고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참 먼 곳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미 먼 곳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이미 있었어요. 사울이 박해하러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다메섹 역시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참 먼 곳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네, 환난 때문에 먼 곳까지 흩어졌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단지 멀리 갔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쭉 한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문장이 나눠져 있어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헬라 원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안디옥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가진 성경만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특히 이 노방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지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전도지를 주는 것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뭐 마주쳤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잘 뜯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말을 걸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말을 거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즘은 잘 그렇지 않은데,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들 하시나요? 아니면 계단이나 아파트 주민들 마주치시면 아는 척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안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아파트 생활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어느 집에 초상이 나면 그 아파트 앞마당, 뭐 지금 같으면 주차장으로 쓰였겠지만 그때 아파트 앞마당에서 초상이 나면 거기 천막 치고 거기서 장례식을 했거든요. 장례를 치렀거든요. 아니 무슨 동네가 그래, 저 부산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서도 1980년대만 해도 그렇게 저는 지냈거든요. 웬만하면 알고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엘리베이터나 뭐 주민들을 만나면 그냥 의례껏 안녕하십니까, 그죠, 뭐 영혼 없이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사를 거의 안 해요. 저 역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아는 집이 3집이 있는데, 저희 윗집, 옆집, 저희 바로 아랫집 3집을 알아요. 왜 그렇게 알게 됐냐면, 저희 바로 윗집은 저희가 이사를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소음나고 하니까 그 집에 이렇게 롤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뭐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제 또래의 어떤 가장이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마주치면 불편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괜히 얼굴 텄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또 비슷한 또래니까 어색해요. 언젠가는 지나가는데 아는 척을 하길래 인사를 했더니 자기가 뭐 주말 농장에서 뭐 일하고 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불편해요. 어쨌든 그 집을 알고, 윗 옆집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 어르신인데 70대 어르신인데 먼저 저에게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몇 호 사람 아니냐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괜히 죄송한 거 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새마을금고에서도 그 어르신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 아랫집 어르신은 왜 알게 됐냐면, 몇 번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뻔히 위아래층 누르는 걸 보고도 제가 인사를 안 하니까, 그분은 한 80대 넘으셨거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그 어르신이, 아이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한 거 있죠. 그런데 그 외 분들은 몰라요. 자, 제가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특히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한데 야, 저 사람한테 전도지 주면 받겠어?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누군가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원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들에게 내 마음의 한 곁을 내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목적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목적 때문에 그들과 교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유대인들의 관습이 뭐냐면 마음의 곁을 안 줬다는 겁니다.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안티옥 교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몇 사람이 금지하고 마음의 곁을 내주지도 않던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과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들과 삶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복음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조건을 안 내걸어요. 보통 뭐 하면 뭐 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할 법한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조건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니까 해주는 거야. 그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니까 해주는 거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야. 조건을 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뭐 해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습관 속에 너무도 목적을 많이 넣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곁을 내어주고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고 그 과정 속에서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아름답지 않을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읽은 말씀 이어지는 21절 말씀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21절 처음이 카이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쭉 이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헬라인에게 말을 걸었다. 삶을 나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왔다.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이 단계가 있겠네.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과정으로 이해할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벌써 몇 주가 지나겠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던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어떤 보고를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우리 몇 주 지났는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성령이 임하였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말을 막 시작하는데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이미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설교를 잘해서 누군가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마음이 변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막
당신의 거룩하심을 막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설교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우선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베드로의 그 고백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성령이 임해서가 아니라 막 시작했는데 말을 떼는데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 공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삶을 나누어서 복음이 전해졌어. 크게 부흥됐어. 이 과정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의 가장 큰 원인이고, 주님께서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들 곁에서 마음의 자리를 내주고 그들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 곁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 이 안디옥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말을 건넨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초로 말을 건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것, 주의 손길이 일으키신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중심 힘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힘에 의지하여서 말을 하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내주고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에, 이게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에 이제 목회자를 파송을 해야겠죠. 이제 평신도들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담당할 만한 어떤 책임 있는 자를 파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이 됩니다. 이 바나바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출신이에요. 그러니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또 문화라든가 그 사람의 헬라인들의 습성을 알고 있는 바나바가 가장 적임자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파송을 했을 수 있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바나바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450km나 5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서울 부산 거리라는 겁니다. 이 당시 뭐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정말 멀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 거리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프러스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등장하는 부분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삶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사람인데 유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밭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유대에서 뭐 일을 했고 어쨌든지 간에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기가 그렇게 쌓아온 재산과 밭을 교회에 다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그 당시 뭐 바나바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밭을 바친 사람, 먼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그 이방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초대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파송받을 정도면 중요한 입지를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껏 헬라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로 와서 재산까지 바쳐가면서 교회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다시 400km, 500km를 거슬러서 돌아가라 그런다면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쉽게 가졌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쌓아온 교회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지분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리셋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길을 바나바가 걸어가야 되는데 쉬웠을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 바나바를 오늘 2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과정이 있죠. 바나바는 착했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 그래서 큰 무리를 주님께로 이끌었어. 이 흐름이 아닌 거죠. 그죠? 앞서 베드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지금 바나바 과정이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성령이 임하시는 게 먼저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럼 지금 바나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명예와 내 지분과 내 영향력을 다 내려놓고라도 어디든지 보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있는 그 바나바의 상태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착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커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일하심에 크게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 바나바를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어떤 구절인지 앞서 말씀드렸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과정도 그리고 바나바가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도 그리고 처음 이방인 교회, 처음 그리스도인, 처음 바울 우리는 처음 그것에 관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나바가 처음으로 바울을 데려오는 과정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가서 데리고 왔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 찾을 때까지 다닌 거예요. 그냥 가서 데려온 이게 아니라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나바가 그 다소까지 또 가서 찾을 때까지 그를 헤매어서 그를 만나서 데려온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전에 만났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변호했던 게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바나바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왜 데려와요?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밀려날 걸 뻔히 알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 이제 이야기가 선교단이 시작되면서 바나바와 누구와 및 사울이라 보통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선교의 과정 가운데서 사울의 이름이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거 몰랐을까요? 저 사람 데려오면 내가 2인자, 3인자 밀려간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데려온단 말이에요.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저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도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도 내가 뒤로 물러나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일 우선하는 게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오로지 그것이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심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좋은 의미였을까요? 우리말 뉘앙스로 바꾸자면 예수쟁이겠죠. 우리 감리교회는 메도디스트라 그러는데 이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이 학교 내에서 하도 성경 읽고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니까 주변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주의자냐? 그죠? 이 구약이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 웨슬리가 하는 행동들이 율법주의자처럼 비춰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규칙쟁이냐? 율법주의자들이냐?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건데 웨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세워져 설 수 있을까 그것을 고심하는 가운데 정기적인 기도와 정기적인 말씀본과 그렇게 나눔과 그 일을 했던 것이 감리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롱의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지방이 로마 문화가 지배하던 곳이에요. 그럼 당연히 로마 황제를 쿠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래요. 이 난리 날 일이에요. 시저가 쿠리오스가 되어야 되고 로마 황제가 쿠리오스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쿠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속에 저 큰일 낼 놈들, 저 예수쟁이들 그런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호칭을 듣고 왜 그렇게 불려지냔 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누군가에게는 조롱의 말로 시작된 얘기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격하다는 겁니다.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조롱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기꺼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숨겨지고 내가 감춰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어떤 역할들과 내 지분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 일들을 충분히 우리들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의 손이 일하시고 주의 손이 세우시고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이렇게 처음 놀라운 일들을 주의 손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의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물러서더라도 기억되지 않아도 기꺼이 선한 사람, 기쁜 사람, 주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